2월 2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물론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들처럼 성경도 숨어서 읽어야 되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상황과 또 개개인마다의 처한 상황 안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가지고 모두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내려놓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비록 믿음 생활이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의 축복은 어려운 당시의 상황을 모두 잊게 할 만큼의 큰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지 않아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워도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이 본문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사라와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기구한 인생이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소망을 모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23년이 흘러도 아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되던 해에 아이가 생겼고 25년이 되던 해에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처음부터 임신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상황에서 기적처럼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시험인지 시험이 아닌지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따라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번제로 드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과 함께 그리고 두 종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아침 일찍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집을 떠난 지 3일이 됐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3일 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다라는 이 말씀에서 성경학자들은 평소 걸리는 시간보다 적어도 3배는 더 많이 걸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하루 정도면 닿게 되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 이보다 3배의 시간이 더 걸려서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일까요?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왜 3일 길에 걸려서 도착했던 것일까요? 물론 15세 전후로 추정되는 이삭의 나이를 감안해서 보폭이라든지 걷는 속도를 아이에게 맞춰서 걷느라고 더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삭의 입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어떤 부모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야 되고 머릿속에는 온갖 복잡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시기 위해서 100세가 된 내게 아들을 주셨는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등등의 온갖 고민과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마치 아버지와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함께 집을 따라 나선 이 아들 이삭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가던 길을 멈추고 또 가던 길을 멈추는 일이 계속 반복됐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도착 시간이 3배나 더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이 3일간의 여정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갈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의 반복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가기는 가야 되지만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장벽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추기도 해야 되고 다시 뒤돌아가기도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은 분명 믿음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내 믿음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루면 도착할 거리를 3일 길이 걸려서 도착한 후에 믿음을 포기해 버린다면 많은 고민과 결단 속에 걸어온 그 3일의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한 후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말이 참 은혜가 되는 말인데요. 어떤 말이었습니까?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게 되면 이삭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즉 아이와 함께 내려오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비록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서 불에 태워진 채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하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나서 아이와 함께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분명 힘듭니다. 믿음의 여정은 내 아이를 죽이러 가는 3일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많은 아픔과 고민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믿음의 여정을 중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분명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어디로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믿음의 여정을 나 홀로 외로이 걸어가고 있어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 길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믿음의 여정길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가장 아름답게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연속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도 번민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